한 주간 동안에 가정의 달, 가정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금년 5차로 진행을 했는데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 하나님 모신 사철의 봄바람 부는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지 않고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계속되고 최근의 소식은 북한에 코로나가 대확산이 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으면서 우울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세상 생각 다 내려놓고 보지 말아야 될 것 본 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향하여 말씀에 여러분들이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이 12달, 52주일, 365일인데 5월 한 달을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오늘은 그 세 번째로 교사 주일,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정의 달을 꼭 정해야 할까? 12달 모두가 가정의 달이어야 하지만 현대사회가 바쁘고 분주하고 할 일이 많다 보니 가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관심을 더 깊이 가져야 함에도 그렇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5월 한 달만이라도 가정을 좀 다시 뒤돌아보자.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제도, 기관, 두 기관인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뒤돌아보고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잘 지키자,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에서도 가정의 달을 지키고 있습니다. 부디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가정, 부모로서 믿음을 물려주는 부모의 사명을 다하는 성도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세계적인 리더십 이론가로 알려져 있는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성공한 사람의 7가지 습관, 이런 책도 기록을 하고 또 오늘 소개하는 성공하는 가족들의 7가지 습관, 이런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책에 서언이라고 하지요. 서두에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내 일생에서 이 책을 집필하는 것만큼 열정을 쏟았던 일은 없었다. 여러분이 그러하듯이 나 역시 누구보다도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어서 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회의 다른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 가족을 등한시한다면 그것은
가라앉고 있는 타이타닉호의 갑판 의자를 가지런히 정돈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서문에 가족의 습관 7가지를 소개하기 전에 가정의 중요성을 소개해 두었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세상에 출세를 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여러분이 잘 됐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가정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7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다. 손자는 할아버지의 면류관이다. 바꾸어서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손자가 잘 되는 것은 할아버지의 면류관이고 아버지가 잘 되는 것은 자식에게 영화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받으시렵니까? 나이가 들수록 자손들이 잘 돼야, 자식들이 잘 돼야 영광스러운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손들이 또 잘 돼야, 자식들이 잘 돼야 부모의 영광이다. 자손들은 부모 때문에 자랑스럽고 부모들은 자손 때문에 자랑스러운 이런 가정이 되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가정 저런 가문 여러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어떤 가정이 자랑스러운 가정일까요? 오늘 제목이 믿음이 있는 가정이 자랑스러운 가정이에요. 미국의 어떤 가정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나고 세월이 150년이 지났습니다. 150년이 지난 이후에 자손이 얼마나 되나 한번 확인해 봤더니 1,400명이래요. 1,400명의 자손들을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그 후손이 교장 출신이 13명, 대학 교수가 65명, 목사가 100명, 공무원이 80명,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60명, 언론인이 18명, 거기다가 의사, 변호사, 판사, 부통령, 주지사, 시장, 여러분 이렇게 배출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 배출됐으면 명문가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문이 이렇게 세상적으로도 명문가정이지만 이들 중에 후손들 중에 모두가 다 한결같이
교회를 섬길 때 반듯하게 섬기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들로 후손들이 자랑스러웠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명문 가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문 안에 세상에서 출세하고 화려한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영생이 주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바른 신앙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 자랑스러운 가정이 되자. 다 같이 시작. 가정이 되자. 뭘 내놓고 싶습니까? 우리 가정에 뭘 내놓고 싶어요? 내놓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주일, 다음 주일도 계속되는 가정과 관련된 말씀을 계속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외형적으로 좀 부족해도, 환경이 좀 부족해도, 메이커 옷을 못 입어도, 좋은 차를 못 타도 명문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가정. 부모도 자식도 어디 내놓아도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이런 가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째로, 믿음이 자랑스러운 가정은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입니다. 믿음이 자랑스러운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이 믿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가정입니다. 믿음이 자랑스러운 가장 중요한 것은, 대를 이어간다는 말씀은 여러분, 나 자신을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와 자식의 교량 역할, 다리 역할, 브릿지 역할. 요사이 우리나라도 기술이 좋아가지고 돌고 돌아서 1시간, 2시간 가야 되는 거리를 바다를 가로지르고 강을 가로질러서 다리가 참 많이 건설이 돼서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하고 밤잠을 설치고 노력을 해도 믿음이라는 다리를 여러분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단절됩니다. 끊깁니다. 여러분 중에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내가 잘 이어가야 돼요. 내가 그 믿음을 변질시키면 곤란합니다. 변질된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 안 하십니다. 혹 성도들 중에 당대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목사님, 나는 참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의 가문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데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장수하던 사람이에요. 우상 섬기는 앞잡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거라. 우상의 집을 떠나거라.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로 만드신 거예요. 당대에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해서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열국의 아비, 믿음의 아버지로 만드셨다. 그렇게 믿으세요. 그리고 믿음을 잘 지키세요. 말씀 따라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자랑하는 가문이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들 중에 부모님들이 자손들의 신앙에 무관심한 경우를 혹 봅니다. 과거에 직분자 가정 중에 고등부 회장하마 대학 못 간다. 네 회장하지 마라. 회장이 됐는데도 회장하지 마.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 부모님들은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자녀들에게 제1순위가 뭐여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보여주세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출산율도 줄어들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어린이가 줄고 청소년이 줄고 청년이 줄어든다. 작년에 대구의 통계를 보니까 청년들이 대구를 떠난 사람의 숫자가 제일 많대요. 대구만 떠나는 게 아니고 교회를 떠나는 숫자도 많아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대를, 믿음의 전통을, 믿음, 신앙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시간에 예배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장례식이 교회에도 참 많았습니다. 장례식에 가면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그 부모가 세상을 떠났지만 그 자식들이 신앙을 이어받아서 엄마, 아버지, 그 신앙 우리가 잊지 않을게요. 그렇게 섬길게요. 그런 가정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그런데 반대로 본인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아무도 안 해. 손자, 손녀들이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아무도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가정에 찬송 성경이 있어야죠. 우리 교육자들이 보는 찬송 성경을 다 찾아서 전달해 줍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이러면 어디 있는지 알아야 찾죠. 예?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을 드리는데 찬송을 알아야 같이 부르죠. 얼마나 안타까운 현장인지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믿음만은 빼앗기면 안 돼. 믿음만은 지켜야 돼. 믿음만은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인 해밍웨이, 여러분 이름 다 들어보셨잖아요. 노벨상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미국 저 남쪽 플로리다에 유명한 별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명하고 노벨상까지 받았는데 그가 마지막에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권총을 뽑아서 자기 머리에 대고 자기가 자살해 죽었어요. 그것도 어디서 죽은지 압니까? 플로리다 그 남단의 키 웨스트라고 하는 좋은 별장 휴양지, 거기는 모든 사람, 돈 가진 사람, 부유한 사람 휴양 별장만 있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권총을 당겨서 자살해 죽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의 할아버지는 미국의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이 말은 그 할아버지는 믿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였는데 교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의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부인이 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 따라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에게 믿음을 못 물려준 거예요. 신앙을 못 물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비참하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진정으로 신앙이 좋다는 것은 가정이 온전히 신앙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부족해도, 어디 내놔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우리 아들, 딸, 자식들은 안 흔들려. 세상으로 안 휩쓸려. 잘못된 곳을 안 기울여져. 하나님의 말씀에 반듯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믿음이 자랑스러운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신앙의 본이 되는 가정이 믿음이 자랑스러운 가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의 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자식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 때문에 고생 많지 얘기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부모는 자녀들의 뭡니까? 거울이다. 부모는 자녀들의 거울이에요. 자손들은 부모님의 삶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모방하고 따라갑니다. 나쁜 것조차 따라간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욕하면서 배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유리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가꾸듯이 우리 자녀들이 부모라는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만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교회의 울타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선 사람, 먼저 믿는 사람, 직분 받은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뭘 보였어요? 본을 보였다. 왜?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 밖으로 넘어가시면 곤란해요.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마세요. 말씀을 벗어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부모, 이런 조부모, 이런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대로 따라갑니다. 말하는 것도요, 어쩌면 부모하고 똑같을까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을까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이 자랑스러운 부모, 믿음이 자랑스러운 조부모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자랑스러운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자랑스러운 가정은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식이라고 내가 낳았다고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는 세상입니다. 어떤 경우는 부모가 좋은 본을 보여도 잘 안 따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표적인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이 얼마나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높이 쓰임 받은 가정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의 두 아들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시원치 않았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결국 자식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고 하면 내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부모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신앙생활 잘 안 합니까? 예수 잘 안 믿습니까? 그러면 한탄하고 후회할 게 아니고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눈물로 기도하면 돼. 한 주간 동안의 가정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어거스틴의 가정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이 얼마나 불량했는지,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1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아들이 엄마 말도 안 듣고 불량스럽게 말이죠. 집 나가고 방탕하고. 그런데 어머니 모니카는 단 하루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뭡니까?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 아들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손대 주세요. 하나님이 한 번만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이 한 번만 만져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 아들이 회개하고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서임 받았던 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이름 뭡니까? 요게벳. 요게벳이 아들을 낳을 때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가장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아들 놓기만 하면 죽여라, 어명이 떨어진 이런 때였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3개월 동안 잘 숨겨 키워서 갈상자에 담아서 띄워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공주의 딸이 그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유모가 없냐? 유모를 찾아봐라. 유모 찾아보면 어디 있을까요? 그 낳은 유모가 있잖아요. 낳은 엄마가 있잖아요. 요 사이는 자녀를 낳으면 우리나라도 이제
뭐 출산 뭐 이렇게 뭐 지원하는 경비가 많습니다만 이런 시대 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기 혼자 이 아들을 키우기 어려울 때에 왕궁에 들어갔어. 아들을 품에 안고 젖 먹이면서 기도하면서 이 아들을 키웠어요. 기도하면서 이 아들을 키웠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삼으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신앙생활 안 한다고 포기할 거 없어요. 실망할 거 없습니다. 요괴백과 같이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는 부모, 조부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믿음이 자랑스러운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믿음이 자랑스러운 가정은 자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습관을 키워주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려고 하면 내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 자녀들에게 여러분 신앙의 습관, 좋은 습관을 물려주면 가만히 둬도 하나님이 그 자녀를 귀하게 쓰십니다. 존 드라이던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든다.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든다. 그런데 나중에는 습관이 나를 만든다. 이해가 되십니까? 좋은 습관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좋은 습관 어떤 것일까요? 좋은 습관이 뭘까요? 네 가지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째,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 습관.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건강이 안 좋아도, 환경이 안 좋아도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래야 자식들이, 손자들이 배우고 닮습니다. 독서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성경 쓰는 습관. 학생들이 학교 갔다 오면 배운 걸 복습해야 되잖아요. 학교 가기 전에 내일 배울 것을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이 얼마나 좋은 습관이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그런 습관을 가지면 자식이 배우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습관이 필요할까요?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단장을 하고 주일 준비를 해서 교회 오는 습관. 우리 아버지는 뭐 주일이 돼도 뭐 대충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동 마는 동 하고 와서 뭐 세상에 운동이나 하고 나가서 먹고 싶은 건 먹고, 아, 저래도 되는구나. 이런 습관을 보여서 되겠습니까? 두 번째 습관은 어떤 습관을 길러줘야 되느냐? 영과 육의 건강 관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건강을 관리해야 돼요. 육적인 건강을 관리해야 돼요. 영적인 건강은요, 관리 안 하면 안 됩니다.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자를 받아도요, 영적인 건강 관리를 안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바깥으로. 육신적으로도 여러분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과거에 어떤 분, 뭐 세상 떠났습니다. 목사님, 내 평생에 60 동안에 나는 병원 한 번 안 갔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 가보이소, 내가. 자기는 60평생 병원 한 번 안 갔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병원 가보이소 이랬는데 진짜 병원 가서요, 진단받고 암이 돼가지고요, 얼마 못 가서 세상 떠나셨어요. 병은 자랑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병은 숨기면 안 좋습니다. 아, 내가 이렇다.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어. 내가 이래 치료받았어. 내가 이렇게 해결했어. 그래서 건강관리를 위해서 여러분 운동도 잘 하세요.
운동도 많이 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운동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됩니다. 저 후배 어느 목사님이 제주도 계시는데 사모님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스러웠는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하고 배워가지고 대구의 약정골목에 와서 자기가 이제 약재를 다 사가지고 약을 만들었어요. 내가 이걸 먹고 살리라. 그리고 아침을 먹고 나면 남편이 교회에 출근을 하고 나면 자기도 뒤따라 설거지를 마치고 출근을 한대. 어디로 하느냐? 길거리로. 제주도 공기 좋잖아요. 아침에 나가면 점심때까지면 죽어도 집에 안 들어가. 뭘 하느냐? 무조건 걷는데. 이 두 가지를 2년, 3년 했더니 건강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재현이 아들이 어릴 때 언젠가 텔레비를 이렇게 보더니 검도하는 모습을 보고 아빠 나도 저거 하고 싶어. 그래 검도복을 사줬습니다. 검도를 열심히 하더니 어느 날 또 태권도를 하는 거예요. 또 어느 날 복싱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 와서 어느 날 아빠 내 비행기 운전했다 이런 거래. 야 어떻게 했냐? 내 친구가 비행기 교관인데 해보라고 하니 비행기 운전했다는 거예요. 건강을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도 관리 잘 하시고 육적인 건강도 잘 관리하셔야 여러분 건강해야 기도 생활, 교회 생활, 봉사, 전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느냐? 경건의 습관. 경건의 습관이 뭡니까? 스스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혼자 할 수 있는 이 습관. 그래서 큐티를 하자. 큐티. 금년 초에 오후 예배 때 큐티를 이렇게 하자 제가 강의를 드렸잖아요. 성경 보실까요? 다 함께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성도들은 여러분 따라갈 것 따라가야 되지. 엉뚱한 거 따라가다가 시간 가고 여러분 세월 지나면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신화 버려야 돼.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어떻게 해라? 연단해라. 개역 성경에는 훈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훈련해야 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훈련해라. 연단해라. 8절에 육체의 연단, 육체의 훈련도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경건은 범사의 모든 일에 이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라 가서도 유익하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좋은 습관으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어떤 습관이 필요하냐? 네 번째는 시간 관리, 물질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시간과 물질을 잘 관리하는 습관. 이 시간을 잘 관리하고 물질을 잘 관리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한다. 내 생활을 하나님께 맡긴다. 이 신앙의 바탕이 마음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주일은 누구 날입니까? 하나님의 날이에요. 주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시간이다. 이게 뭡니까? 시간 관리입니다. 우리가 11조 하잖아요. 감사헌금 드리잖아요. 이 물질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11조를 온전히 하고 감사헌금 예물을 드릴 줄 알아요. 그 돈이 내 건 줄 알고 내가 관리하고 말이죠. 내 마음대로 하나님 그 떼어먹고 말이죠. 11조도 나누어 가지고 누구 주고 말이죠. 뭐 어느 교회 주고 말이죠. 물질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이 습관을 어릴 때부터 길러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강철왕 아시지요? 데일 카네기. 이분은 인생 전반기에는 가난하고 정말 못 살았습니다. 어렵게 살았습니다. 힘들게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인생 절반의 후반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데일 카네기가 어느 날 교회 앞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금전이나 재정적 유산은 나에게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부모님들은 신앙의 축복이라는 더 귀중한 가치를 나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로 하지 않고 생활로 행함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마음에 와닿습니까? 카네기가 세계적인 철강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 그의 아버지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반듯하게 섬기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좋은 신앙의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자랑스러운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도 행복하고 자손들에게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인물들이 배출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이 자랑스러운 가정 되고 싶지 않습니까? 부디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부의 성도들 믿음이 자랑스러운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자랑스러운 가정 되기 위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세요.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자식이 믿음 생활 안 해도 그래도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믿는 거야,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걸 물려주세요. 브릿지 역할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교랑 역할 잘하라 이 말입니다. 믿음 역할 잘하십시오. 부모가 신앙의 본을 보이는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 자손들에게 좋은 습관을 물려주는 이런 가정, 우리 서부의 성도 가정마다 믿음이 자랑스러운 가정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가정의 달의 세 번째 주일에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들의 가정이 믿음이 자랑스러운 가정 되기를 말씀 받고 아멘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가정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